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왔습니까? 성소에 보면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향단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금초대가 나오죠.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휘장 바로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성막을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 속죄소를 통해서 언약궤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하면 성막을 여러분들이 보면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두멍에서 나의 말씀으로 몸을 다 씻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나타낸 것이 성막인데, 성막 전체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어떤 한 부분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지나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분향단, 분향할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절 전반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바로 이 향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분향단을 만든 목적은 거기에 분향을 하기 위해서, 향을 사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향을 태운다는 것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분향단의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라는 얘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용어 사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를 해주시는 거지 그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보, 메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의 실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아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 영원토록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구원받는 것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해가 되시죠? 네.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신다. 언제까지 중보기도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꼭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냥 여기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찾으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이러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것도 믿지만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때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델리버리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품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 안 돼요. 내가 설령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분향을 하는 향을 태우는 1차적인 주체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 대제사장이 향을 사른다는 것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러나 이 분향하는 것이 향을 태우는 것이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다. 그것은 일반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임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체가 뭡니까? 너희 바로 이 복수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밑에서 나온 일반 제사장들도 분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이 향을 사른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크리스천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한번 찾으십시다. 시편 141편입니다. 141편 2절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과 기도가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계시록에도 기도와 향을 태우는 것을 똑같은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것이 성경을 참 잘 찾습니다. 정말 제가 성도석에 앉아서 가끔 이렇게 이 성경을 찾다 보면 제가 찾는 것이 늦어요. 저보다 훨씬 잘 찾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검은고와 향, 다른 말로 하면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을 지금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8장 3절 4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향을 태우는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향을 태운다는 것, 분향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대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가 있다.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지만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새벽 기도 나올 것을 이렇게 권유할 때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더 자고 싶고요. 내 육신이 항상 새벽 기도 나올 때면 딴 때보다 더 피곤한 것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확정되었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57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나는 작정을 했어.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번역한 것은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 잠자고 있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라 라고 새벽을 깨우겠다는 작정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체질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힘든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악한 영들의 방해가 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힘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너희가 부르짖어라.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늘 분향단 기도 얘기하니까 저는 마음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지, 이 앞에서 이 예배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신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좀 자르십시오. 금용자매가 앞에서 예배를 딴 때보다 말탕말탕 하면서 얼굴에 그냥 희색이 만면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나 얘기가 나오니까 신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신납니다. 성막 안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다른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뜻하고, 또 이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나마 내가 불만이 있을지라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나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기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들여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으뜸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 베드로라고 해서 그의 신앙생활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뜨리라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믿음 안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주님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복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그 산 경험에서 터득한 영적 진리를 후세들에게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고 또 베드로를 이 믿음에서 흔들었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너희들에게 물리치지 못하고 너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속죄 제물을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네 모서리에 나 있는 뿔에 피를 발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레위기 10장을 찾습니다.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 나답과 아비후 사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담아온 그 불로 분향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타는 그 불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온 불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불 외에는 향을 태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포인트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한 구속에 구원받았다는 그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체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예수님과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기 전에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이거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가르치고 먼저 가르치고 나서 기도를 가르쳐야지 순서가 맞는 것인데 자기들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것 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잘못 빠져들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도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을 보십니다. 시편. 이것이 어떻게 이분들이 기도하나를 보십시다. 95편 1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내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간구하는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입술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니고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중심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라고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37절 오늘 읽었던 맨 끝에 30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태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냄새가 맡게 좋다고 사람이 맡으려고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그 냄새를 맡는다면 너희들은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야, 죽을 것이야 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 향은 너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야. 기도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야. 너희 기도는 내가 할게.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를 너희가 해야 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기도가 샤머니즘이나 이방 종교의 기도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가 있고 또 이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한다. 그것이 참된 기도다.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내 뜻에 맞게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분향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뿔이 4개가 있습니다. 분향단에도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뿔은 능력을 나타낸다.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분향단의 뿔은 이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범죄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뿔을 잡으면 우리 살아나는 것을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너희 지혜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와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눈으로 보아 알고 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변화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자기가 변화를 받습니다. 평상시는 불평불만으로 살던 그 똑같은 환경이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변화받아서 그 똑같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기도하면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이기적인 생각을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신다.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불사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바로 그 산 증인들입니다. 저들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 불과 3년 동안에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출근하고 육신은 힘들지 몰라도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저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저들은 기도하는 젊은이가 되었다.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과 나 사이에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소망이 없어지고 좌절이 되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나를 다시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예수님의 소망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적 부흥의 시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이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